말씀 우리 욥기서를 같이 엽시다. 구약의 761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어버이날이지만 제가 그런 어버이날보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지키시고 욥기 강의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열어주세요. 761페이지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자세히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들 준비됐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그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루줌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우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손에 붙였사오니 오직 너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리라. 12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가니라. 아멘. 이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은 참 이 책은 읽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상상 외로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오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하면서 과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고 정직하고 정말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어놨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몸도 불편하고 또 가족 중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나 기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정말 마음 아프게 경험을 하는 이러한 일들,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나 이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실직도 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이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예수님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게 다 잘 돼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아주 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보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또 주변을 저도 멀리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뭐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봐도 돼지 머리를 이렇게 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그런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거의 없죠. 그리고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 대기업 중에서 내 아는 몇몇 그 대기업을 보면 이번에 IMF 때 혼쭐 나고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그러면 이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더 안 될까? 이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단순 논리로 보면 정말 맞아요. 네? 어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지만 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어디 뭐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순 논리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어디에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올까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 이제 하나님 뭐 최선을 다해 봤는데 하니까 뭐 그냥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욥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 여기 보면 우스라고 그랬는데 우스 땅은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있거든요. 요르단에서 동편으로 이락 쪽에 그 동편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인데요. 이 동쪽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동쪽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동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까지 하면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동쪽 끝이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페르시아만이 바다가 나오니까 거기가 동쪽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중동 갑부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동 갑부요. 어느 때인가면요. 아브라함 때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주전 한 1900에서 한 2000년 정도에 아브라함 때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중동 갑부였어요. 요새 말하면 밀리오네어가 아니고 백만장자가 아니고 이제는 억만장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보시면 얼마나 부자냐면 여기 보면 나오죠.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기 3절을 보시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하는 것은요. 500쌍이라는 소리예요. 암소, 숫소 합해서. 500결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이게 지금 양이 7천 마리니까 말이죠. 엄청나죠. 7천 마리 생각을 해보세요. 양만.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부자뿐이 아니에요. 이분은 보니까요. 아주 자기 아이들이 생일 때가 되면은 지금 자녀가 몇이냐면 여기에 10명이죠. 딸이 3이고 아들이 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3과 7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요 7이라는 숫자가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서의 구약에 보면요. 나오미와 나오미가 누군지 알죠? 그 사건 때 그래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그래 당신 아들 오벳이 이제 당신 손자 오벳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오벳이 이제 다윗의 이제 라인이거든요. 그 오벳이 아들 7보다도 더 훌륭한 아들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7이라는 것은 성서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아들을 7명을 줬어요. 그리고 딸 셋이. 삼위일체. 그래서 3은 또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자녀 셋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10가지는 지금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아이들도 아주 정말 잘 키우고 말이죠. 이랬어요. 분명히 이분이 그 당시에 말이죠. 이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으면 정말 세금도 잘 내고, 여기 보면 이분이 깨끗했다고 그랬거든요.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정직했고요. 분지개혁에 절대로 안 했을 테고.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직원들에게도 엄하게 다하지만 직원들을 상당히 사랑했을 거예요. 자기 밑에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분명히 세금은 잘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가쁘며 정말 현대판 재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질 것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배했어요. 심지어는 자녀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자녀들 10명이면 말이죠, 아들들 생일 때마다 생일잔치를 해주고는 그 다음에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아들 요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소문이 온 중동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돈 많으면 좀 거만 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신경을 덜 쓰게 되잖아요. 이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분이라 그랬어요.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 욥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요, 이 욥기는 성서에서 지혜서라 그래요. 이 욥기가요. 영어로는 wisdom literature 그래요. 성서에 이 지혜서가 있는데요. 지혜서가 뭐냐면 시편, 그리고 전도서,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욥기,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5책을 지혜서다 그래요. 지혜서다. 이 지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혜라는 말. 영어로는 wisdom 그래요. wisdom이라는 말은요, 이 솔로몬은 항상 그 잠언에서 그래요.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일단락 지식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서 그 다음에 명철이 필요하다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다고요. 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다 의미가 달라요. 지식은 그냥 어떤 것을 받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요, 인포메이션 받은 것을 어떤 뜻이다라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 그랬어요. 지식은 뭐냐면 knowledge 그랬다고요. 이 knowledge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 understanding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제일 높은 거예요.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이것을 삶의 기술, 사는 방법을 얻어내는 그것을 위즈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즈덤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위즈덤을 가지려면, 지혜를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은 그래요. 어떤 지혜를 우리는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간관계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분식회계도 잘하고, 세상의 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까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 지혜는 뭐예요?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백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가는 거야 자꾸. 많은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세상 방법으로 도입해가지고 세상식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 욥은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뜨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지혜서 중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서 중 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서가 안 보여요, 이 속에. 왜냐하면 그냥 고생하는 이야기만 잔뜩 들어있거든요. 성서학자들은 그래요. 이 욥기는 누가 적었을까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이 직접 썼다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쓰지 않았까, 또는 모세가 쓰지 않았어, 또는 솔로몬이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다. 또는 에스라다. 이렇게 그냥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썼다라고 보는 그러한 학자들은 그렇게들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0살이었어요. 70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보지만요. 70살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신 다음에 몇 년을 더 살게 하셨냐면요. 70살에 따블을 더 살게 하셨어요. 따블이면 몇 살 더 됩니까? 140살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몇 살에 주님 앞에 갔을까요? 210세. 210세에 이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분의 그 성품을 보면요.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사람인데 돈도 많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마음씨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도 돈은 있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무개도 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욥이라는 이름이 말이에요. 참 우리에게는 흠모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에요. 영어로 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욥. 예? 좁이라고 그래. 우리가 짭이라고 그래. 내가 짭 하나 잡았다 그러죠. 예? 우리 직장 하나 잡았다 그러죠. 그 직장이 좁. J-O-B. 그게 짭이죠. 예? 짭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욥 하나 가졌다는 소리 마찬가지. 예? 욥 이름이 그거예요. 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좁. 영국 계통 사람은 좁이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짭이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J-O-B가 욥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욥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걸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실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렵게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욥에게 나중에 이제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좀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찾게. 그렇게 해서 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욥은 나중에 더 잘 됐어요. 자, 이런 하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그래요. 6절부터 그래요.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이거든요. 이제 신약에 말하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아바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탄도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들이 아니고 사탄이니까 이걸 단수,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가 거기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요, 아하, 천사들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시고 사탄도 거기 있고, 아, 이게 같이 다 같이 있네. 지금 똑같아요. 사탄 지금 여기 마귀들, 귀신들 있죠? 우리 여기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또 성령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예수님도 여기 계세요. 그럼 누구 통치가 있어요, 모두요? 하나님, 즉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 또는 마귀들을 허락하셔서 너 저 사람 이렇게 해라, 이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탄들도요. 예. 허락 안 받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만유해 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말하거든요. 사탄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 속에서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 그룹의 천사 그룹과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있는 데서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아, 너 어디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놈이라고 그래야겠네. 예, 땅을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이야, 그 땅에 가서 그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그랬어요. 내 종 요셉 유심히 보고 왔느냐 그런다고요. 성서에서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요, my servant라고 내 종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인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요, 딱 10명이에요. 딱 10명에게만 my servant 그랬어요. 10명에게만. 그러니까 욥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욥이 그 중에 한 사람.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말이야, 내 종인 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8절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첫째, 내 종이다. 그 다음에 온 땅에 이런 종이 없다는 거예요.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 좀 주면은 한쪽이 좀 모자라고, 건강 주고 이거 주면은 이쪽이 모자라고, 다들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이분은 완전히 밸런스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온 땅에 이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분이 건실하고 성품도 곧고, 예. 아주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냥 딴 거 양보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인 나를 그렇게 경외한다. 나를 경외한다. 우리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천사, 보호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여호와를,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중동 지역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그것뿐인지 알아요? 못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라. 못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그렇게 쭉 써 있어요. 8절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이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욥이 왜 그런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지금 말은요, 욥이 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아세요? 거기 9절에 그랬어요. 11절, 9절부터 11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양반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양반에게 말이에요, 자녀도 10명씩이나 주고 돈도 저렇게 주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그 양반 한번 지금 갖고 있는 거 한번 좀 뺏어 보세요. 그러면 그 양반이요,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 그러면은 욥이 마음 편할 것 같냐? 내가 한번 너 좀 욥을 내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보호막을 내가 좀 풀어줄게. 너 한번 그 사람 건드려봐라. 그런다고. 좋다. 그렇다면 그 재산 다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뺏어봐라. 그리고는 너 한번 보자. 욥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 그 목숨만은 건드리면 안 돼. 왜냐? 그 목숨은 주님이 딱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재산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재산 한번 뺏어봐라. 내가 그거 뺏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가는 것도 실은 이제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거 뺏게 해? 사탄 네가 뺏어와라. 그렇게 해서 사탄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똘마니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무정행이나 지옥에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놈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큰 뜻을 모르고요,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 그놈들 말이죠. 나쁜 놈들이고, 그놈들 뽀개야지. 그놈들 안 뽀개면 이게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위에서 딱 보고 계신데,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 큰 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말이야 사탄 그놈들 겁난 놈들이다. 그놈들은 말이야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킬 자를 찾아서 온 동네를 돌아다닌단다. 그러니까 그놈들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열흘 동안 금식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대적을 해도 금마들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왜 안 나가요? 하나님이 계획이 안 나가도록 지금 돼 있는데, 안 나가도록 돼 있는데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거 욥기를 이렇게 쫙 보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야,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아이들도 다 하나님 다 데려갔어요. 아이들도 다 데려가고 10명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욥을 믿었어요. 왜 그 피조물인 욥을 믿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지혜를 줬구나. 지혜가 엄청난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 하나님의 그 연계를 보게 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그게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물질을 다 가져가 봐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혜를 줬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욥에게 엄청난 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가 봐라. 끄떡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한다. 에? 그거는 찰랑거리는 그냥 유치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야. 우리가 물질 갖고 있어도 죽을 때 가져가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안 가져간다 하는데 금마 그것 때문에 그냥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바깥에 지금 사람들 차 타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달리는 사람 봐요. 왜 달래? 저렇게 왜 저러는 거예요? 모두? 에?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지나가서 너 왜 이렇게 바삐 지금 운전하가냐? 아, 돈 때문에요. 에? 이 구멍가게들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식당 이거 뭐고 전부 사인 붙인 게 왜 붙여놨어요? 다 돈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죽는 줄 알거든요, 모두. 우리의 걱정거리의 대부분이 다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딱 가지면요, 그놈은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지혜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 지혜를 가지면은 그건 진짜 이제 지혜자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보니까 그 돈 쓰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에 연락되게 쓰질 않아요. 그러면 더 뺏어갔다가 다시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쓰시려고.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돈을 많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이 더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으로 넘겨주십시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이 더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이상한 역설이죠. 맞아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요, 역설적인 비밀을 깨닫게 돼요. 욥이 이런 지혜를 가진 것이 어디에 바탕이 되는지 아세요? 어디에 바탕이 되는지 아세요? 욥의 시각은 하늘로 가게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시각을 가지도록 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는데 이분은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은사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였거든요. 믿음은 영어로 faith. faith는요, 이거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컨대요, 내가 돈이 지금 여기에 100만 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을 탁 내놓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이고 이거 공짜로 들어왔지만 나 한 2만 원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탁 놓는 사람이냐면 아주 발발발발 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를 보려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포켓의 그 컨디션에 이 얼만큼 포켓들을 잘 쓰느냐, 이 포켓의 컨디션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선 믿음 보세요. 이분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듣고 계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 어디 가든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셔. 그거 믿으면은, 그것을 내가 느끼면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 깊은 데까지 다 읽고 계셔 지금.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운, 내가 이 마음이 순전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 모든 그분의 그 캐릭터,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냥 하나님, 당신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오. 항상 그것을 우리 기도할 때 이분의 그 속성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은 믿음이 조금씩 들어와요. 무소부재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제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도, 주님, 무소부재하신 주님, 지금 우리 아들에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제 눈을 더 떠서요. 같이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보는 연습해야죠. 이 양반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은 자녀들 다 가져가 버리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렸는데 완전히 털털이가 됐는데 이분은 아하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의 생명 이 모든 우주의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내 거 이거 하나 없어지지 못해. 또 하나님이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 앞에 탁 초점이 간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묵상할 게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런 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세요. 매일매일이요. 그리고 만드신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이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별의 세계, 우리 인간의 모든 60억의 인구, 이 사람들, 산의 풀, 나무, 바다,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지금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바람, 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 말이에요. 예? 지금 운전차가 가는데 말이죠. 오토바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신호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보면 나 가면 저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고 눈 감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이 엄청난 우리의 그 믿음. 예?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 이 욥이 말이죠.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욥이. 그러니까 다 가져가도요 끝도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욥의 인내 그러잖아요. 세상에 인내, 이게 인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인내를 더 많이 해요. 불교 보세요. 인자 특성은 인자. 예? 칼 도자에다 마음 심자. 그래가지고 앞에다 붙여놓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인자를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그러고 그거 쳐다보고 찾는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저도요. 알고 보니까 헛짓한 거예요. 이 인내, 우리의 인내는 뭡니까? 우리의 인내는 뭐에 기초해서 우리는 참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찾는 거죠. 예?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인내는 이게 틀린 인자예요. 마음에 칼을 다는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참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을 수가 있죠. 이 욥은 그 소망을 가지고 참았어요.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 같은 사람을 내 종아 그런 거예요. 내 종아. 성서에 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약에 몇 명이라고 그랬던가요? 10명이에요. 제가 이름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을 볼 때 첫째가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아브라함 보고요. 두 번째 모세를 보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세 번째요 갈렙을 보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다음에 뛰어가서 다윗을 보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3장 18절에. 다섯 번째로 이사야 보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0장 3절에. 여섯 번째 엘리야김을 보고 그랬어요. 엘리야김
이사야서 22장 20절에. 일곱 번째는 남바 일곱이에요.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그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내 사랑하는 종아 그랬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 다음에 또 기똥찬 게 하나 있어요. 여덟 번째.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 보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오늘날이 뭡니까? 누구라고 자기가 그러죠? 사담 후세인이 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오늘날 후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이거 완전히 이방 왕이거든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이분도 악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줬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아바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아홉 번째,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죠? 제2성전을 지은 분 아닙니까? 학개 2장 23절에. 열 번째로 욥을 가지고 그래요. 욥은 오늘 1장 8절, 2장 3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딱 10명이에요. 열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 숫자예요. 결론적으로 몇 마디만 좀 드릴게요. 욥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삶의 원천은 믿음에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인내도 믿음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종이라는 명칭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인내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렇죠?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말아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을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내가 어느 풀어놓은 한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풀어놓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좀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다. 그게 첫째. 다시 뭐래? 한국어 좀 적어놓으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가 조건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뭐예요? 확신이다.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믿음은 뭐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뭘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란다. 이게 아니에요. 이 바라는 것이 뭔지가 뭡니까? 뭘 바라요? 그냥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바란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바란다는 게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뜻 안에서 이것은 이룰 수 있다라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 사람은 뭘 바랬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 쫙 욥기를 보면요. 그 밑에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하나님, 이 사람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이분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제가 영어로 보면 Ladies and Gentlemen,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에?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욥의 믿음. 자, 믿음의 정의가 첫째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다. 두 번째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저기에 산 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그것을 저기 있다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질래도 안 가져지잖아요. 안 가져지잖아요. 왜 안 가져질까요?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인데, 하나님적인 이런 믿음은, 이것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쭉 8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각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챙챙거려야 될 것 같아, 주님한테. 좀 주이소.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럴 때 무조건 그냥 믿음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저는 그래요. 믿음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그 위즈덤을 나에게 좀 주세요. 이 세상 위즈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이분의 통치자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금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숨을 쉬고 또 깨어났네요. 감사합니다. 내 아를 붙잡고 계신 주님, 그리고 사방을 보니까 자녀들도 눈 뜨고 일어났어 모두.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중에 지구서 우리 오늘도 숨쉬게 만들었군요. 이것을 깊이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요. 그러면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은 가질 것 다 가졌는데도 이분은 거기에 의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겁니다. 저도 이 지금 방송 사역하고 이 모든 사역하면서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저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저는 그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걷어가시면 다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내 목숨 걷어가시면 걷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내 스스로가 자꾸 고백해야 돼요. 기도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소리. 우리 기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기도 많이 해도 주님 볼 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나님이 듣고 싶은 내용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냐면요, 하트가 비순수한 사람에게 부어줘요. 하트가 순수한 사람은 팔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 걸 보고, 성서를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거, 예수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내가
볼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하트가 깨끗해야 돼요. 예. 하트가 깨끗해요. 저도 그래요. 주님, 이 사역을요, 교인 많이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야, 황 목사, 교인 많이 보내주는 게 너는 왜 그 소리 자꾸 하느냐? 나한테 말씀하세요. 교인 많이 오면은 헌금도 많이 거치고, 또 뭐 어디에 가도 목사님 교인 많은 목사님이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하트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교인 많이 안 보내줘서 좋습니다. 내 하트가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선교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교인 많이 안 모이면 헌금이 안 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교인이 20명이었을 때다 내가 다 줬단다. 교인이 안 주면은 바깥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돈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이 사역은 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도 않은데 사역은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봐라, 황 목사,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왜? 너는 순수하게 내 앞에 그냥 네 하트만 깨끗하게 하고 그냥 있어라. 그냥. 네. 내가 선별한 사람들을 보내줄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앉아있는 분들이요, 초신자든 무슨 신자든 하나님이 딱딱 선별해서 지금 제 앞에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요,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막 가서 끌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온 사람 누굽니까, 여기?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아하, 주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우리가 피워해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근심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좀 봅시다. 걱정, 근심이 없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금 나의 환경은 누가 지금 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무엇만 이야기하면 돼요? 주님, 주님의 창중에 나의 모든 문제들이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만 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마음만 되게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여기 기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뭐예요? 내 뜻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가다 주님이 애따 가져라 주세요. 그렇지만 그런 식은 어린아이 때 이야기예요. 애들도 막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과 내 뜻과 부합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지금 좀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가 있으니까 환경이 어려움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네.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내가 얼마나 창조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목사님, 내 가족들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에 갈 때 예수님 앞에 딱 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해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례식에 항상 가서 장례식을 제가 집전을 하면은 그때서야 사람들이 한 5분 동안은 정신 차려요. 천범스켜져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이런다고요? 잠깐 정신 차려요. 왜냐하면
아하, 시체적이 있는 누워있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 있구나. 이것을 다 인정하면서 다 엄숙하게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앉아있고 뭐 거기 서 있거든요. 그러다 딱 나오면 다 잊어버렸대요. 그러듯이 주님이 나중에 이제 나하고 만났을 때 너는 얼만큼 나를 의지하며 살았느냐. 너 피조물아, 너는 먼지야 먼지. 너는 흙이야. 흙을 내가 빚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 그동안에 얼만큼 나를 의지하며 나의 존재를 네가 트러스트하며 살았느냐. 겸손을 의미하거든요. 왜 너는 겸손이 없었느냐. 그걸 꼭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요. 왜?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탁 설 텐데. 그러니까 나의 소원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악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평소에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분의 마음에 들게끔 내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합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언젠가는 그분 앞에 갈 텐데.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거든요. 이 연습을 계속 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서 우리 자녀들도 그걸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 나만 그러고 자녀들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질의 유산은 고생 안 하도록 조금은 줄 수 있지만 그놈은 물질을 너무 많이 줘놓으면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요, 물질 그저 겨우 서바이브 할 수 있다만 탁 줘놓고 자녀들에게 물질 안 줘요. 그런 그 물질을 다 하나님에다 바쳐버려요. 그게 지혜로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 아멘. 아멘.